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꺾어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오늘 제목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부산에서 슈퍼를 하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데 저 광주에 이제 친정에 큰 일이 있어서 친정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 이름을 점쟁이한테 가지고 넣었더니 10월 달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내가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 자기 집으로 왔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부산에도 점쟁이가 많은데 어떻게 광주까지 가가지고 점을 쳤냐. 이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부산에서 점을 딱 치니까 이 점괘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10월 달에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구슬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을 내고 구슬.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구슬을 하기로 딱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 저녁에 그 임마누엘 교회 그 권사님이 라면을 사러 가가지고 세댁 예수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복음을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이면 굿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거 없다. 나도 옛날에 무당이었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 이러지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이 정확한 복음,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인간은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10월 달이 10번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빨빨 살아있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권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원양어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양어업은 저 큰 바다에 나가서. 작은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으면 부자지요. 근데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손주의 형이 배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스님이 계속 드나드는 겁니다. 스님이 그 집에를. 그 집에를 갔는데 벽에 액자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자기 형 물속에 빠진 영혼 건진다고 천도제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순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면 끝이거든요. 물속에 있는 거 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냉장고에도 부적이 붙어있어요. 냉장고에. 그 왜 붙여놨냐니까 물 먹다가 죽을까 봐 그걸 갖다 붙여놨다는 거죠. 방바닥에 카페트 밑에도 큰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거든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마태복음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결박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3장 18절 뭐지요? 양피 발랐을 때, 양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양피 받을 때 430년 노예와 그 저주 모든 그 재앙에서 완전히 그냥 단번에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을 내고 해방을 시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66권 성경의 가장 핵심 키의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베드로보고 물은 겁니다.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완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너는 반석이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고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너를 못 이긴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본체가 되죠.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의 주인이거든요. 아니 이분이 내 속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빛이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성전을 삼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이 지금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아시겠죠? 해방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이름이 증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복음 하나면 모든 거 다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믿는 순간 운명 팔자 모든 신분 모든 게 다 이미 바뀌어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알겠죠? 만남의 축복.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인데 뭐냐면 여러분은 시대를 참 잘 만났어요. 이 시대. 세계 복음화가 준비된 시대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지금 그 핸드폰 하나 딱 켜면요. 전 세계가 영상으로 통화가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메시지도 금방 세계로 쫙 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세계하고 소통이 되면서 교통도 지금 일일권이면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한계가 온 겁니다. 무슨 한계가 왔냐면
이 사탄의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 종교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듣는 이 777 망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망대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여러분이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 망대로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만 않고 이 흐름 타고 계속 가기만 하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 시간표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전도자와의 만남이거든요. 성경 어딜 봐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시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노아에겐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저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에겐 피 언약 전달해라.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알았냐면 이 사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인간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 복음의 실체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비밀이 2000년 만에. 그리고 우리 중부인만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난 거.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 타고 가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그리고 이 여정과 목표를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고, 여러분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끝을 본 사람은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는 과정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이 소리 저 소리 뭐 이런 소리에 막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237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축복. 이제 사람이 결혼하면 애를 낳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이 재생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이미 바뀐 자예요. 자신의 운명. 그 다음에는 뭐지요?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저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원죄, 조상의 자범죄 이래가지고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과 무능과 이런 질병 이거 속에서 재앙이 계속 온 거거든요. 여러분 대에서는 이 저주가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거든요. 이 교회가 교회 운명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는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절대망대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1000명.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영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것을 계속 이루어 오시고, 작정이란 말은 이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절대망대로 딱 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망대로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중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선택해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교회와 237 현장의 운명을 바꿀 1000명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 오늘 여기 이제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보세요. 자,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는 걸로.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서.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 막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다메섹에 가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거기 꼬그라졌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도록 소경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엄청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복음 막는 사람이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불신자와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천명을 주시고 시대 바울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천명은 무패입니다. 무패. 실패가 없어요. 천명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분을 영세전의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대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서 2, 3줄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가 돼서 재생산의 역사.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 21세기 이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재생산. 첫째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망대가 돼서 재생산 역사. 이제는 시대 살리는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재생산의 역사.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사실은 전부 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게 세계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 시대 바꾸는 축복의 만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의 세계. 바울을 담의 세계에서 꺾었는데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담의 세계에 있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청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된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를 전달을 했냐면 이 갈보리 산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갈보리 산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 네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 이 138의 언약과 미션이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거든요. 빛을 봐가지고 예수님을 꺾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나니아처럼 세계 살릴 중요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는 시간표가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대로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운명을 바꾸는 절대망대, 시대 살리는 우리가 절대망대가 될 때 바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인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바울을 갖다 붙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빌립과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국가의 그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인데 이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이걸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제 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읽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딱 읽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그 마차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그 빌립을 마차에 갖다 태웠어요. 그때 빌립이 이제 내시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찔린 사람이 누구냐? 그때 바울이 거기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저 빌립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빌립에게 내시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아가지고 나 세례받겠다. 이래가지고 세례받고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이 내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전달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르게만 전달되면 세계복음은 그래서 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사람 만나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1000명을 체험하고 나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마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야 된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마게도냐 일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에 전달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 거기 숨겨있던 제자가 나오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집중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 지속 반복 계속 들어야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에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 운동을 같이 했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뭐지요? 이제 전도자 바울의 뭡니까?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돼서 노마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이 평생의 결론을 내고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노마복음화를 끝까지 완전히 승리하도록 심부름해서 세계복음화 역사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남이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아나니아와 바울, 빌립과 네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복음화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지금 이 지역과 2, 3질 나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만남에 축복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완전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시대 살리는 절대망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절대망대가 돼요.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어마어마한 천명이거든요.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랬거든요. 이 주후 70년경 저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파괴를 시키는데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래 가지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랬는데 이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주후 79년 로마 폼페이에 거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큰 도시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사실은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는 이 렘넌트 운동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지금 앞으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면 세계 복음화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인간에게는 사탄의 12가지 함정들을 오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운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증거돼야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절대 망대로 세웠는데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망대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이 지역과 2, 3질 나라 살릴 택한 그릇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그래서 21세기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완전히 흑암 세상이 된 시대 살리는 절대망대로. 그래서 여러분 세웠는데 아나니아와 바울 만났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었고요. 빌립과 네시가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 이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여러분을 이 시대 절대망대로 세워서 이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절대망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시대 살리는 망대, 우리 후대를 미래에 절대망대로 세워서,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미래에 요셉을 총리로 삼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다윗 목동을 왕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저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미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거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한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이거 보세요.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 비밀 가지고 불신자와 이삼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망대, 시대 살리는 망대, 미래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을 이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저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그게 뭐지요? 일사각오입니다. 우리 순례자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뭐 100년 200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미션을 줬는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이 빨리 돼야 돼. 생각을 빨리 바꾸고. 죽기도 각오했다고, 일사각오. 딱 생이 딱 한 번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해서 이삼질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대단히 막 엘리트들, 뭐 성공한 사람들, 돈을 몇백억 수천억 몇십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밖에 몰라. 의식주밖에. 먹는 거 입는 거 그거밖에 몰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죽기도 가겠다. 일사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라고?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 매여? 거의 뭐 사람들이 세상에 매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매이고 매여서 붙잡아서 살거든. 마귀는 이 거짓말쟁이거든. 이 욕심쟁이 살인자. 세상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이게 매여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 포로, 그런 어떤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성령의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잘 붙들면 여러분 세계복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세계복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의 천명소명 사명인데, 죽기도 각오했다.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한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잘 타고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 여정을 누리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를 만나는 제자들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